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두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제 본문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 이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훼손되고 해체되고 길을 찾지 못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소망임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 믿음의 고백,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손길 입술마다 날로 더욱 진정이 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에 학업과 직장 모든 관계들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휘저어 주시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밑바닥을 들쳐 엎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란 주제로 우리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뭐라고 했죠? 교만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교만한 눈 미워하시면서 멀리하시며 사셨습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미워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거짓말하는 혀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는 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로 아름다움도 창조하고 이 말로 추함도 창조합니다. 이 말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 말로 한순간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말로 평안 중에 평안, 기쁨 중에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을, 그 영혼을 피폐하게 파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때 그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거짓말하는 혀로부터였어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로 인해서 교만함이 들어왔죠. 그리고 죄가 시작되었어요. 죄가 시작되니 죽음과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 그 죄로부터 온갖 고통이 다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말하는 혀를 닮아서 이 세상에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마귀에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 먼저 우리에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짓말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짓말에 근거한 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은 뭐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그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켜서 해롭게 하는 행위랍니다. 주로 익명으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됐어요.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댓글도 달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한 말을 옮겨서 해를 입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수가 많아요. 주변으로부터도 안타까운 소리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무고죄. 여러분 무고죄가 뭔지 아시죠? 일명 아님 말고 죄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날조해서 고발하는 건데요. 고발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날조해서 고발한 행위. 그럴 때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아님 말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되어서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죠. 이미 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이 무고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경찰이 신고해서 그를 통해서 무슨 그 보험 사기를 하거나 자기의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서 있는 것처럼 고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이득 목적형 혹은 보복 목적형의 무고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거짓말들 중에 하나죠. 통계로 보아도요, 이 거짓말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스며들어와 있는지, 아님 말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정도로 이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나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데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한다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나의 첫 번째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깨지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기도 하죠. 모두 마귀의 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멸하시려는 그 마귀의 일이란 단순히 귀신 들리고 혹은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는 이상한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을 마귀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 땅에는요, 마귀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상모략과 거짓과 죄를 부추겨서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생산되는 모든 악한 것들입니다. 바로 악의, 질투, 파괴, 살인, 폭력, 중독, 음란, 미움,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일들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부추겨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결과물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귀신 들렸던 자들을 물리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편만하게 스며들어 있는 모든 마귀의 일들을 내쫓고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중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짓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마귀의 속임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거짓말 가운데 노출되었고 그것이 사실인 양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단지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내 행위가 고쳐지지 못하는 것은 연약해서일 뿐이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기는 해.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연약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가르쳐준 거짓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차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주간에 성경 통독 분량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아주 연결되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됐어요. 특히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추어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또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뱀의 자식들아. 그래서 뱀은 누굽니까? 원래 우리 개역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죠. 뱀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이란 마귀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너희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증거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옷이 2번 있는 자는 1번 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법이 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을 조금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이유이고 의미이고 진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삶을 고칠 때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만일 오늘날 이렇게 지어진 교회 안에서 설교자로 와서 만일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요즘엔 너도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길거리에 있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유일하고도 중요한 잣대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큰일을 당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성령 충만해졌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자마자 마음만 뜨거워지고 들뜨기만 한 것이 아니고 눈물만 흘리고 주여 주여만 부르짖은 게 아니라 곧 그의 삶에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을 다 팔아 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했죠. 이것이 자신들의 전부라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시 혼이 떠나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 줄 모르고 곧 뒤따라 들어온 삽비라라는 아내가 그 사실도 모르고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가져온 것이, 안 가져온 사람들도 많은데 가져온 게 얼만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이실 수 있나? 하나님은 돈에 그렇게 궁색하신 분이신가? 의아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이 지은 죄는 지금 재산 얼마를 가져왔냐, 그것에 관한 죄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때에도 떳떳하고 뻔뻔했다는 거죠. 그들이 돈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한 자신들의 체면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 가져온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체면상 안 가져올 수는 없고 그중 일부를 숨기고는 그것이 전부이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령님이 지금 막 임해가지고 그 성령님이 풍성하게 임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첫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에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 성령님을 대면해서 그 한복판에서 그분을 속이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일벌백계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손길 하나하나를 어떻게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일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만일 우리 모두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대하셨다면 우리 아마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얼굴빛은 아주 어두웠을 겁니다. 그들은 그 눈을, 사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슬금슬금 믿음의 공동체 주변을 빙빙 맴돌다가 변두리에 가게 되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스스로 그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어두운 그늘을 찾아서 배회하게 되죠. 이미 그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내적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의를 배회하다가 사도들이 가까이 와서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가까이 와봐, 내가 기도해 줄까? 무슨 일이 있어? 이야기를 별일 아니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이러면서 주변만 빙빙 돌았을 거라고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알아서 슬슬 숨습니다. 바위 밑으로 숨고요, 산 뒤로 숨고요. 내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은 도망가고 숨고 비켜가기를 또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삶을 고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자기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것 거짓입니다. 제 말은요, 완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고치기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그 삶이 내가 주님께 사랑 고백한 대로, 내가 주님께 기도한 대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처절한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또 우리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으로 함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라는 기분 좋은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인가 무엇인가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 깊게 깊이 묵상하고 그것부터 우리 손을 떼는 일들, 미워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이 진실을 대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 습관 중에 그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저는 원고도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얘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 그렇진 않지만 특정한 어떤 것을 사용하고 나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이불을 개고 누구는 침대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 맡는데 저는 주로 시완이 침대 정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면 주로 방법은 이래요. 여러분 찍찍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양복에 보풀 많이 묻으면 이렇게 찍찍 돌려가지고 롤로 돼 있는 거 있죠? 롤로 그 침대 위에 있는 보풀들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불을 다시 펴고 또 베개를 정돈하는 거야. 그런데 이 롤을 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우리 시완이 유한이 책상 위에 딱 올려놔요. 왜냐하면 뒤로 돌면 이제 시완이 침대할 때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완이 침대에 딱 올려놓고 롤을 사용한 다음에 그걸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불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가지고 가서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놔야지 생각을 해요. 신기한 게인데요. 저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요. 10번이면 한 번, 두 번 생각날까 정도. 나는 이게 성격이구나. 이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고쳐질 거구나. 이걸 아내가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 불러야 돼.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내심 우리 아내가 10번 참고 20번 보다가 여보 근데 저거 알아? 당신이 저러고 다니는 거?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노티스를 한번 주지요. 그러면 내가 그런 줄 알고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게 이제. 내가 그 생각해서 끝나고 그거 갖다 놔야지.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또 가득하게 일주일을 그냥 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르쳐줘. 내가 또 그랬어? 내가 진짜 깜빡했네. 다음 주엔 그래야지.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요. 아내가 어느 날은 속이 상했어. 그걸 갖다 놓는 게 속상한 일인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는 거죠. 분명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생각 안 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어느 순간 보니까 표정이 심각해. 야, 내가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구나. 정말 올 때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잠자기 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이번 주간에는 반드시 내가 시완이 침대를 정리한 다음에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항상 까먹어. 그러니까 유한이 걸 끝내고 시완이 침대 이불 정리하기 전에 보풀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먼저 갖다 놓고 와서 이불 정리를 하면 안 잊어먹겠구나.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주를 성공했어요. 막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정말 유치하죠. 목사가 이거 못해가지고 이걸로 박수를 받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원래 가능한 거였구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실은 온 마음을 더 쓰지 못했었던 거구나.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계속 했던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건 안 고쳐져요. 주님, 이 죄는 안 돼요. 주님, 이 습관, 이 마음으로 다니던 길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 안 주셔서, 주님이 이것을 고칠 힘을 안 주셔서 제가 못한 거잖아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책임 아니에요? 이런 태도. 한두 번은 모르는데 매번 똑같이 난 길을 매번 실패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약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번 게을러지는 나의 습관을 못 고쳐서 예배 시간이 계속 늦는다. 이거는 도저히 못 고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고백의 행위가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로밖에 안 들린다고.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아이들 아파가지고 닥터 포인트만 잡죠.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발표하잖아요. 리사이트를 해요. 절대 안 늦어요. 갑자기 막 부지런해져요. 근데 예배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매번 늦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라도 내가 생각을 했어야 돼. 이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 고백을 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대면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여러분 봉사할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바쁘신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잠잘 시간 없이 정신없고 잠도 못 자고 와서 주일날에도 간신히 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케줄을 1분 1초별로 다 꿰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바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를 세서라도 하면서 주님 섬기는 일엔 우리의 조그만 시간이 바빠서 못한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매번 그 자리라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늘 밀려나서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중요한 것이 귀찮아져서 쓸모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저 뒤로 밀려나가서 그 다음에야 주님 원하신 것이 생각날 정도, 그때 뒤에서야 내가 봉사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정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11조가 건강한 재정 사용에 대한 유일한 잣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정한 몫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 사랑 거짓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작정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이 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또 이야기하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돈 얘기를 하나 그럴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 위로의 말도 좋은데 너 그거 아니? 네가 위로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단다. 늘 그 자리에 서서 현실과 자기 자리를 직면하지 못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지를 모른단다. 그건 네 책임이야.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오늘 우리 주보를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주보를 이렇게 펴보시면 교회 사랑란에 보면요. 지난주에 헌금 집계 누적 총액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선교라는 부분 좀 보세요. 지난 한 주 우리는 1, 2부 합쳐서 한 100여 명이 함께 예배하는데요. 선교 헌금이 10불 나왔어요. 돈을 얼마큼 나와야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숫자 같아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매주 이슈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몇째 주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총액은 물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매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웃사랑의 부분들을 우리가 말로 많이 했는데 선교지도 10군데도 정했고 그런데 제 마음의 느낌에 야 이게 너의 현주소야. 이게 너의 교회. 이웃사랑 한다고 하는 딱 요만큼 너가 이웃사랑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왜? 삶이 변한 만큼 삶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만큼 이웃사랑 하는 거니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끄러움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아주 작은 것, 첫걸음, 어디서 무엇을 바꿔나가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1년이 가도 그대로고요. 3년 가도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다가 믿음이 생기다 보면 또 신앙 지식도 점점 많아지다 보면 어느 날은 그냥 뛰어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5년 가도 10년 가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바뀌는 성숙하는 그 단계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 거 그것이 내 삶을 고치는 것으로 적용되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그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노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 삶을 고치지 않으면 마치 뱀가죽에 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 아무 변화도 없다. 교인 명부에 이름을 등록했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큼 변했는가? 무엇을 사투를 벌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삶을 바꾸려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웃 사랑한다고 말은 살아있는 것 같이 많이 했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상이군요. 제가 목회를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 평화로다, 은혜로다 하는 말, 위로하는 말도 물론 필요한데 아프고 듣기 싫어도 진실을 마주하게 해서 삶이 고쳐지도록 하는 것, 그 단계를 뛰어넘고서는 우리 신앙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자훈련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고민들을 들어보니까요, 물론 주제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공통적인 분모를 어느 정도 찾게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 지식, 성경 지식도 많아진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내가 기도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교회도 이제 좀 오래 다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대충 이렇구나 하고 감도 잡을 것 같아. 근데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거죠. 왜 내 삶은 그 자리인 것 같은지, 왜 계속 소망이 없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 같은 죄, 같은 실수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님,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냥 또 구하다가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죽을 때 돼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서야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가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만 계속 전하고 있다면, 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전한 그 말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 그것 때문에 거짓 안 말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에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서도요,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 하는데 그 삶을 고치려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에 의심을 품죠. 의아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엔 소망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일어나지 못한 것이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기로 결단한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미워하는 것을 위해서 미워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내가 잠자기 전날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그것을 하지 않기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하기로 애쓰고 노력하며 삶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가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 오랫동안 다 해봤죠. 정말 능력 없고 무력하고 답이 없고 부끄러운 삶이죠. 그대로 쭉 간다면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저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옆에 다른 이웃교회보다 여기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더 부흥했대, 저 교회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 이런 건 의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부유하다 하나,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아파도 직면해야 된다. 삶을 고치기로 결단하고 처절하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가 결단하고 발을 떼면 내가 동행하고 내가 손을 잡고 은혜를 주고 그 일이 실제로 가능토록 해주시는 그 일은 내가 맡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첫걸음부터 하나님이 세게 좀 내 손을 끌어당겨줘야 무엇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상태에서 우리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 삶을 하나님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와의 관계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 믿는 가정 아니고 예수 믿는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 아니고 도대체 복음을 아는 부부의 관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을 깨달았다고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렇다면 우리 박차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진실을 대면하고 진짜를 향해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고칠지 구하고 그 길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처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혀 내가 정말 싫다. 그 거짓말하는 혀 난 정말 내가 미워하는 거다. 구약 성경에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작 그 삶에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이 발생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제발 나한테 예배하지 마. 제발 나한테 제사하지 마. 내가 역겨워서 내가 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왜 이 예배로 나를 기만하냐? 너희는 왜 기도하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있냐? 너희는 왜 나를 예배하면서 나를 존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냐? 나를 예배하고 나서 뒤돌아 나가면 그 삶을 고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러면 여기 예배하는 내내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 거짓을 하려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혀를 주님께서 나는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거 너도 미워할래? 그게 날 사랑하는 방법이야. 넌 정말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재료로 온갖 것을 다 긁어 모아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어요. 진짜가 돼요. 내가 오늘 또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그 삶을 바꾸고 진짜가 되보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처절한 기도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가 완벽하지 못해도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삶을 고치는 그 모든 프로세스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우리가 만일 그 과정을 스킵하고 있었다면, 뛰어넘고 있었다면, 그리고 같은 자리만 주기적으로 계속 오가고 있었다면 우리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기도, 헌신, 사랑 거짓말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합시다. 네, 우리 옆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신답니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신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우리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그동안 사람들과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삶을 고칠 마음도 노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고 숨어 다녔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부끄러운 삶의 진실을 대면하게 하시고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믿음의 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이제 완전하지 못해도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말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